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보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 우리 다시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내 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보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이번에 2절로 찬양할까요? 나가고 주께로 내가 주께로 기도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매일같이 죄 가운데 무너지는 우리를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힘입어 살아나가기 원한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주께로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내 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놓으라 하신다. 아멘. 같이 기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새 힘으로 출발할 때 새 힘으로 한번더 찬양할까요? 새 힘으로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의 영원하신 약한 자 앞에 되시며
시간 속에 주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이 땅에 내 삶이, 이 땅에 내 삶이 주님의 선하심 믿으며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일어나시리. 감사로 사는 삶을 기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묵상하심으로 예배 준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도신령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1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김은미 자매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성령이 마신 주님,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예배드리기 어려운 환경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지만 잊지 않고 예배의 자리로 나온 청년들을 기억해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더욱 깨어 기도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또 어려움과 걱정을 가지고 나온 청년들과 각자의 사정으로 나오지 못한 청년들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서로를 위해 마음을 내어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공동체에 사랑을 허락해 주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을 주님의 뜻보다는 다른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마음속에 우상을 세우며 교만했던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세요. 말로만 고백했던 믿음과 우리들의 거짓 신앙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가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정결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이들의 섬김과 마음을 기억해 주시고
모든 시간과 순서에 함께해 주시며 늘 겸손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사 말씀이 선포될 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변함없으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거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정들어 죽으에 시체를 씻어 바닥에 놓으니라. 루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바구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베드로와 함께 있을 때 주님 소금과 모든 세례가 마음에 오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바보들을 불러들여 그가 사랑한 것을 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르니라. 아멘. 정영 목사님 나오셔서 회복과 일상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지 못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말을 아끼시는 거죠? 네. 벌써 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1월 30일이고 오늘 1월의 마지막 주일이고 내일이면 벌써 2월이 됩니다. 네, 오늘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제목은 회복 일상을 말하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작년 한 해 누누이 생각하고 마음을 가졌던 것들이었을 텐데요. 우리가 너무 자연스럽고도 당연하게 누려왔던 일상이라는 영역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마스크 없이 걷고 사람들과 만나고 이야기하고 먹는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었고 마땅히 누려야 했던 것들이었는데 우리가 코로나를 지내면서 그 당연한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소중하고 특별한 일이었다는 것을 이 코로나를 지내면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 그 이전 2019년도의 사진들을 보면서 되게 어색하더라고요. 마스크를 안 쓰고 있으니까 어색한 거예요. 근데 지금 작년부터는 거의 대부분의 사진이나 아니면 영상들을 보면은 마스크를 쓰는 것이 너무나 이제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지금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버린 것처럼 굉장히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일상이 많이 변했다는 것을 단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죠. 주일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손 소독하지 않아도 되고 마스크 쓰지 않아도 되고 체온 체크하지 않아도 되고 뭔가 기록을 남기지 않고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들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고 자연스러운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순간들이 너무 지루하다라는 표현이 적합하지는 않겠지만 표현을 하자면 조금 이해하기 쉽게 표현을 하자면 그러한 너무나 자연스러웠던 행동들 그리고 우리의 예배 태도들이 너무나 지루해진 탓에 어떤 특별한 이벤트를 가미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교제, 그리고 우리의 신앙, 우리의 예배 생활을 유지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한 이벤트들이 우리 신앙을 더 특별하게 혹은 또 더 견고하게 만들어준다고 여기기도 했죠. 하지만 이 코로나를 함께 겪으면서 우리의 삶의 영역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의 영역에서도 많은 것들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방향, 우리의 신앙, 그리고 그런 것들이 스페셜한 어떤 것으로 유지되거나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우리의 평범해 보이는 때로는 지루해 보이기도 했던 예배를 통해서 유지되고 지속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능력, 그리고 신앙생활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이벤트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것을 특별하게 여기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간단하지만 우리가 지난 한 해 2020년을 보내면서 얻게 된 이 깨달음은 코로나 이후를 살아가는 모두에게 삶의 영역, 모든 영역에서 새로운 자세를, 새로운 기준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여러분 일주일의 삶을 한번 그냥 지금 이 시간 뭐 손으로 쓰진 않겠지만 머리를 쭉 한번 해보시는데 출력을 해보는 거예요. 생각으로. 지난주에 예배를 드리고 나서부터 뭐 했는지 머릿속으로 쭉 한 번만 생각해 볼까요? 월요일은 뭐 했고, 화요일은 뭐 했더라? 수요일도 별반 다르지 않고, 목요일도 똑같은 일과를 보낼 것 같고, 금요일, 토요일, 오늘 이 시간까지 여러분의 삶의 여정을 일주일만 단순하게 살펴보더라도 어떤 특별한 순간보다 평범한 순간이 훨씬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보고 또 함께 해가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평범해 보이는 일상을 특별하게 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손가락을 잠깐 스치거나, 제가 지난주 한 2주가 됐는데 아직도 상처가 있는데요. 그 샤워기 헤드가 이제 오래 쓰다 보면은 살짝 껍질이 벗겨지잖아요. 근데 그게 껍질이 벗겨진 상태로 오래 지속이 되다 보면 상해를 입습니다. 제가 그거 벗겨진 줄 모르고 쓰다가 살짝 스쳤는데 손이 씻었는데 막 피가 나는 거예요. 여기 베었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근데 여기가 베고 나니까 손 씻는 것도 너무 불편하고 심지어 여기 밴드가 잘 붙지도 않는 부분인 거예요. 그런 소소한 일상들을 지나고 보니까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구나. 그냥 대수롭게 여길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하고 머리를 감고 또 출근하는 차 안, 버스 안, 또 매일매일 마주치는 사람들, 직장에서 반복되는 일과 퇴근하는 시간, 공부하는 시간, 독서실에 앉아있는 시간, 가족과의 소중한 식사 시간, 한 잔 마시는 따뜻한 커피 믹스, 아메리카노, 기타 등등 이러한 평범한 일상들을 특별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바로 소중하고 귀하고 그리고 스페셜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의 방법, 우리 신앙생활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다비다라고도 하고 도르가라고도 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인데요. 이 여인이 나이가 많아서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위의 사람들이 다 챙기는 거죠. 이 사람은 그냥 보낼 수 없다. 그래서 가장 가까이 루다에 있다라는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부릅니다. 살려달라, 이 사람은. 혈연이거나 정말 친인척이 되어서 막 살려야 하는 가족의 입장이 아니라 그냥 이 사람으로 하여금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 이 사람의 죽음을 애통해 하면서 살리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단순히 이 모양만 놓고 보았을 때, 그리고 후에 베드로가 손을 얹어서 기도하고 나서 살리지 않습니까? 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우리가 너무나 기적에만 몰두하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 도르가의 그 이면에 아직 드러나지 않는 그 이면의 삶을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험을 준비할 때 여러분 어떻게 공부해야 성적이 잘 나올까요?
여러분 보통 시험 준비할 때 어떻게 준비하시죠? 문제집을 사겠죠. 근데 대부분 문제집에 나오는 문제는 출제가 많이 줬던 종류의 것들이 많이 보게 되죠. 그러니까 보통 많이 나오는 문제 위주로 공부를 해야 득점률이 높습니다. 거의 나오지 않는 문제에는 거의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 않습니다. 정말 급할 때. 그게 당연한 원리죠. 어떤 문제가, 어떤 유형의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왔는지 그것들을 더 몰두해서 공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인 특별하고 이벤트가 많은 것들이 아니라 일상에 대해서 잘 살펴보아야 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많아져야 된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합니다. 거의 나오지 않는 단번에 드러나는 이벤트라던가 스페셜한 것, 특별한 것에 대한 고민이 많아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교회 안이나 밖에서 하나님께 특별한 것을 드리고 최상을 드리자라는 말을 참 많이 듣기도 하고 때로는 강요받기도 합니다. 말 자체는 참 좋은 말이지만 매번, 매 순간 그렇게 특별하고 최상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불가능하다기보다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특별하고 또 최상이라는 순간 아주 가끔이고 우리의 모든 삶의 대부분 일상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의 삶을 잘 들여다봐야 어디서부터 회복이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평범한 일상, 또 반복되는 예배, 조금 더 그것들을 특별하게 보고 특별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이벤트를 대입하는 것이 아니라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초대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 우리의 평범한 신앙생활은 특별한 어떤 이벤트가 아니라 특별한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우리의 일상에 들어오심으로 더 특별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 날, 주일날 이 시간에만 여기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여정, 이 자리를 벗어나서 오후의 시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삶의 곳곳, 아침, 점심, 저녁, 밤, 잠자리 들기 전까지, 혹 잠자리에서까지 그 일상의 구석구석에 하나님을 초대하는 우리의 삶의 습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나의 일상, 여러분 각자의 일상은 여러분의 입으로 표현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무엇을 했는지, 화장실을 다녀왔는지, 또 누구를 보고 미소를 지었는지, 어떤 표정으로 찡그렸는지, 어떤 좋은 생각 혹은 나쁜 생각을 했는지, 날마다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내 마음의 온도가 몇 도였는지는 자신이 표현하지 않으면 아무도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역으로 생각해 보면 그 삶의 일상의 소소한 것들은 오직 나와 하나님만 알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보편적이고 평범한 일반적인 것들을 특별하게 보는 습관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동시에 신앙생활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평범한 일상에 특별한 이신 하나님을 날마다 순간마다 초대할 때에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우리가 일상의 삶으로 나의 삶의 순간마다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크고 놀라운 예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은밀한 일상에서의 나의 말, 나의 행동, 나의 묵상, 나의 생각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매일매일 하나님께 우리의 일상을 드리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말하지 않아도 특별하게 이벤트로 꾸미지 않아도 최상의 것을 드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일상의 삶을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가끔씩 드리는 최상이라는 것은 굉장히 부자연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매일매일 하나님께 일상을 드리는 삶은 마치 차를 우려내는 것과 같습니다. 적정한 온도의 물을 차에 붓고 천천히 기다리면서 처음 우러나온 것보다는 두 번째보다는 세 번째 더 깊은 맛이 나듯이
일상을 최상으로 여기고 사는 사람들의 마음도 하루하루 지날수록 자연스럽게 점점 더 깊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